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만 말씀을 듣고 슬퍼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라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 앞에 겸비함이 주인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2장은 사흘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큰 죄를 범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졌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주동자들이었죠. 선동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척결하고 이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은 10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는 이 계명들을 다 어긴 죄, 엄청난 죄지요. 이제 그들이 그런 죄를 지켜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됐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뭐 홍해바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400년간 남의 나라 종살이 했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그 땅의 그 문화와 관습 속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이런 우상숭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강팍했습니다. 이게 강팍, 이거 완고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완고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결, sanctification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 당시 뭐 성경이 있거나 신학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몰랐어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했던데 원인이 있죠. 오늘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숙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또 하나는 과거 애굽에 집착하는 거. 이들이 저 가데스 바나 사건이라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 별별 말을 다 했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노름하는 거, 놀러다니는 거, 또 무슨 뭐 야한 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지요. 자, 그들의 종교성은 인간 본성에 내재했지만은 바른 신앙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나 종교성은 있어요. 불신자들에도. 그러나 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3대 원칙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잘 배우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1절로 6절에 보시면 쭉 내용이 뭐냐면 너네들이 이제는 다시 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하나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행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안 올라갔다. 여기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상 왜?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라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해요. 그러면 다 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죠. 안 올라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어가 아니라 자칫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과는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 속에 죄가 자꾸 누적되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 근심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범죄한 자의 절실한 필요는 회개,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를 빨리 청산해야 우리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죄를 지면 일단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야, 설교를 듣는데 자꾸 그게 자기를 찔러요. 괴로워요. 왜?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불평을 했다든지 무슨 비방을 했다든지 비난을 했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졌다든지 양심적인 거,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하여간 그 속에 죄가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그 기쁨이 사나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 진멸이 아닌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지 안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7절로 11절의 내용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간 모세를 봐요. 이제 백성들이 슬퍼했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요, 4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제 괴로웠어요. 너희 장신구를 떼어 가져가라. 장신구가 뭐냐 하면요, 팔에, 귀에, 목에, 발목에 하는데 사실은요, 여인들이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장신구가 아니고 그것이요,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부적이었어요. 주술적으로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그 장신구 주술에 기대어 사는 거라. 우상이에요. 라헬이 자기 집에서 도망칠 때 드라빔을 훔쳐서 다리 사이에 숨은 게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그 추적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장신구가 우상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상인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거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죠? 회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말고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막을 하나 더 쳤던 것 같아요. 그 회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동행 거부를 처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하는 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같이 올라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백성이 짓고 회개는
모세가 해요. 이게 지도자예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부모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죄를 짓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야,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이건 예민해야 돼요. 또 하나는 뜻을 모아 함께 기도의 역사가 큽니다. 모세가 중보하여 기도하고 백성들도 이날은 같이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 쭉 계속 보세요. 모세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출발하여 기도로 하루문을 닫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3장 1절로 11절 주 앞에 겸비함이 주인의 소망입니다. 그런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